유다의 주변 10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왜 받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또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할 본문은 47장 우리 블레셋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음성 듣기 원합니다. 구약 1127페이지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리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의 그 도시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발음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블레셋과 모압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만하면 안 돼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삶이죠.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교만하면 안 돼요. 또한 거만 역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이 세 가지 좀 교훈 주찐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모압이나 암몬, 특히 모압 같은 경우 보면 자신들의 업적과 부를 자랑하고 또 그리고 그모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업적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부 정말 떵떵거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자랑하는 업적과 부 때문에 심판을 재촉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적과 부를 자랑한 자들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정말 그들은 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에 속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평안이지 정말 예수 바깥에 있는 평안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 예수 바깥에서 업적과 부를 누리면 교만한 상태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거든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는 폭포수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다.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보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한 교만, 이제 교만에 대한 종류가 많이 나와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허풍을 많이 쳐요. 그리고 막 미래도 거창하고 사업 계획도 뭐 어마어마해요. 왜요? 많이 자기 업적과 부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번다, 저렇게 투자하면 좋나,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 허풍에 지날 것이에요. 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잘하는 것들을 갖다가 물거품이 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당하면서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탄식하시고 또 비록 그들에게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모압에게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가 없는 거죠.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악한 자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이처럼 정말 경외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겸비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얻는 이 평안이 빼앗기지 않도록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장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블레셋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안점 되는 건 7절입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주변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정말 이렇게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그런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올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련은 인내하고 가는 거고 시험 같은 경우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한 이들의 이 재난은 정말 시련이 아니죠. 시험이죠. 그들의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딱 얘기를 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변 나라에게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근데 성경의 그 나타난 뜻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테스트하는 도구로 남겨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런 지역을 갖다가 지금 오늘날의 이 가사 가드 지역 있잖아요. 가드 지역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이 지금 막 로켓 포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쪽 지역을 남겨놓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췄어요. 우리들 생각에서는 그 조금만 더 힘쓰면 그냥 가사 가드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냐면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 심판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고 들릴라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빼앗기느냐? 다른 거 없어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정말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빗장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20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죠. 가사가드만이 아니라 산지 이런 데 있는 그 토착민들을 남겨뒀는데 이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의 삶에 가사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사는 게 정말 편할 텐데 내가 정말 저 일만 없으면 정말 내 눈에 가시 저것만 없으면 난 편할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겸비한 모습이 없고 나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만함이 혹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혀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끼치질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비한 다윗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가 아무리 저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렸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뒤로 제끼면 그건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 암몬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눈에 가시고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나한테 모든 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모습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에게 혹시 정말 겸비함이 혹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왜요? 그래야 깨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본 얘기입니다만 참치를 갖다 이렇게 얼려서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살려서 갖고 오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이 살려서 갖고 오는 이런 방법들이 이게 천적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죽기 위해서 쌩쌩하게 돌아다녀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면서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비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평안한 게 우리에게 화가 될 때가 더 많아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평안하면 그냥 자기가 살던 방법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지 알고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우겨싸이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을 언약 백성답게 안 섬기면 오만 가지 그냥 주변의 나라를 다 괴롭혀. 그게 사사기잖아요. 주변의 나라가 동서남북 와서 다 가리피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대적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남겨두셨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갈그미스 전쟁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쪽 지역이 다 바벨론의 점령 안에, 애굽의 휘하에 있다가 바벨론의 휘하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다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7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미리 경고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알리고자 이렇게 미리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거 내가 했다 이런 법 한 번도 없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우리 잘 분별하고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순식간에 막 홍수가 밀려오듯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정말 사람들이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은 데서는 홍수가 휩쓸듯이 그냥 휩쓸어 간다는 것이고, 이 3절에 얼마나 휩쓸어 가는지 아비가 지금 뭐예요? 손맥이 풀려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대요.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의 그 딸이 두 딸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배를 타고 놀러 갔다가 이 딸이 두 딸이 이렇게 그 난간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간을 잡고 있고 본인 옆에 잡고 있는데 요 배를 대면서 이 운전하는 그 선장이, 물론 이제 큰 배는 아니겠죠. 그 선장이 그걸 갖다 댄다고 하면서 옆에 배에다 너무 바짝 댄 거예요. 바짝 대 가지고서 이게 뭐냐, 바람에 밀려 바짝 되는데 애는 여기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하고 여기가 거기하고 이렇게 쇠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죠?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애가 악 하니까는 이 집사님이 딱 보니까 팔이 딱 낀 거예요. 악 해가지고서 하는데 배는 지금 글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악 하는데 자기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자기가 손을 잡고서요 그걸 갖다 이렇게 당겼다는 거예요. 당겼는데 자기가 이렇게 당기는데 난간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대학부 때 걔를 저거 했는데 자매인데 네 번째 손가락이 없어요. 인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항상 이렇게 붕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아버지하고 이제 잘 아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갈 뻔했대요. 그 손을 갖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힘이 나는지 이게 그 배를 갖다가 더 이상 이렇게 손가락에 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손이 다 이겨질 뻔했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밖에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그 자매애도 그렇게 된 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지금 보내면 이 규절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야 자기의 자녀를 돌보죠. 이것보다 정말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판이 무서우면 이런 표현 쓰냐 이게. 저는 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못 도와주는 건 이제 저거 하고 둘째 치고 4절에 뭐냐면 동맹군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도 속수무책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자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 블레셋에 있는 그들의 그 신들이 뭐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해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신들에게 지금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주 그 탄식의 극한 탄식의 이 표현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은 한 번 심판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6절도 이 말 뜻은 이거예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니라 한다마는. 이 한다마는이 번역이 뒤로 넘어갔어요. 7절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칼은 7절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난다. 아모스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악행을 행했느냐라는 죄들이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신매매를 한 걸로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인신매매한 그 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압니다만, 정말 이렇게 인신매매를 하더라도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블레셋에 그들이 심판당하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당연히 정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만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한때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마냥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엔 끝나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는데요. 유다가 없는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서 유다가 더 이상 없는데 블레셋 자체도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의 역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주변 모든 나라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강대 싸움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왜 심판해요? 왜 목사부터 칠까요? 목사가 나쁜 짓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를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부터 시작된다? 세상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정말 끔찍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내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봐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고 도와줄 자도 없고 우상조차도 도와줄 수 없고, 그죠? 아버지도 못 돕고 동맹군도 못 돕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도 못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눈을 의지하려고 눈이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만큼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도움 받겠어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이 자체는 눈을 자꾸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내가 지금 돌보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주님 믿은 것 때문에 도대체 지금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죠.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모압과 이 블레셋과의 연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가 교만하진 않은지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고자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보려면 이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자, 이게요. 그리고 아까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라서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블레셋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그런 가시 같은 일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유익인 거죠. 하여튼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모압과 연관해서 계속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와요. 하나는 35절까지 긴 지면인데 그들이 왜 심판받았냐, 어떤 죄악 때문이냐, 그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모압이 사는 그 지역은 아주 평야지대고 포도와 이런 목축업이 아주 잘 돼요. 다윗 시대는요, 1년에 양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10만 마리가 막 넘어요. 여러분, 양을 10만 마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해요. 양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왜냐면 산이 안 보여요. 완전 지평선이에요. 그냥 먼 데가 다 묵혀져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돈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업적과 부를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모압이 정말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롯. 그죠? 그 의로운 롯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냐면 가나안에 동화되거든요. 네, 동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데 못 살면 하나님께로 올 텐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계속 자기네가 살던 방법대로 살겠죠. 그러다가 심판받았다는 게 이제 우리 모압의 멸망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뭐냐면 업적과 부를 신뢰했고 그모스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범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그죠?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게 다 뭐냐면 모압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말해요. 모압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이 지금 뭐냐 수치와 파괴를 당했다라고 하는,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4절에 보면요,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듣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고 부모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냐 이게.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러면서 7절의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업적과 그 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업적과 부를 이뤘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축할 것 같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지금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요? 그모스 신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들에 대한 8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은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골짜기와 평지에 미치지 않은 게 없어요. 미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없는 9절 황무지가 되고 10절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냐면 원인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냐 보니까는 그 11절부터 16절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모스 신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앞당겼다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절 내용을 보세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으므로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한때 잘 나갔단 말이에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가 모압 지역이 왕의 도로가 있고 북쪽 남쪽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던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 뭐냐면 일종의 무역의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무역하기 때문에 그게 저가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평안하게, 그죠?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고 지금 아주 외교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내가 그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리라. 완전히 그 나라 전체를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술을 옮길 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했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우상숭배함으로 망하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들의 교만의 배경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너희가 스스로, 심지어는 뭐냐,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스스로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14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심판의 날에는 뭐예요? 15절 다 도륙당하리라.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리라. 그러면서 16절 그 날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고 심판을 앞당기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는 평안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그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으로 이끌기가 10중 8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창고 하나 덧치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게 심판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업적 있고 부자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이 정말 이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였어요?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 겸비한 마음이 정말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다 돈을 빌린 그 빚이 있잖아요. 빚이요. 다 빚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저는 빚진 거 없는데요. 국가 전체가 빚지게 돼 있어요. 이건 빚이 없는 자본주의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빚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빚이 있어야 또 어떻게 돼요? 화폐를 찍어내는 거고, 찍어내야 어떻게 돼요? 또 그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10,000원을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10,000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 놓으면 이게 확산되면요, 이 돈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또 우리 통장에 있는 그 숫자만 보고서 돈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실상이 없어요. 그리고 다 빚을 갖다 늘려가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정말이에요. 빚을 갚다가 우리 일생 다 허비하게 돼 있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이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서 노래 부르고 막 놀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의자에 빨리 앉으면 꼭 한 명이 못 앉잖아요. 한 명이 떨어져 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의자 하나 빼고 막 노래 부르다가 탁 하면 또 탁 앉았다 툭 떨어져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돈을 막 풀 때는 우리가 막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딱 멈추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일 약한 자들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교만하기 십상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빚도 돈이다. 막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먼저 끌어다 쓰고 하잖아요. 나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벌었기 때문에 나 평안하다?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자본으로 업적으로 평안하다가 착각하기 쉽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대상에서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히려, 그렇다 너무 두려워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청년 때서부터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조심하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오히려 이것을 갖다 내가 전화위복으로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발전시켜야지. 오히려 뭐냐면 내가 어려워야 해서 낙심으로 끝나지 말자. 오히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 11절 16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14절 스스로 자기가 용사인 줄 착각을 해요. 잘 되다 보면은 자기가 용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다 그모스 신 때문이라고 사람들 더욱더 그모스 신을 더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다가.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오히려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가난하다고 우겨싸이지 말고 내가 오히려 이 가난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을 얻도록 하자. 이게 야고보서 1장 얘기거든요. 1장에서 나오는 그 야고보서 1장과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였어요?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부유케 하자. 이게 겸손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나는 돈 많고 믿음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돈도 많고 믿음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강조한 것도 보면은 예수님 친구 주변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보면은 믿음의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모압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부럽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 내가 현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17절부터 35절이에요. 아까 그 업적과 부를 자랑함과 연관해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 보면요, 17절에 보면 주변에서 그 모압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17절 강한 막대기요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분질러 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8절 영광의 자리에서 아주 저 메마른 땅으로 지금 뭐냐면 내팽겨 치겠다는 거죠. 18절.
그래서 19절 20절 한순간에 수치와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모압의 모든 지역이 황폐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의 핵심적인 두 가지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교만했대요. 근데 여호와께 교만한 게 어떤 게 교만하냐? 27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조롱했다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만으로 그는 망할 텐데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영을 용서하시고 정말 나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조롱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그 모압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그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얘기죠. 아유 예수쟁이들. 아이고 그냥 막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교만함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이제는 너희가 그 수치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줬던 그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줬던 그 수치를 되받을 것이라고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 너희의 교만은 이미 소문 다 나 있다. 예? 그러면서 29절에 그래요. 너희에게는 그 교만도 심한 교만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함이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그의 노여함, 이게 뭐냐면 격분, 넘침, 오만이에요. 그의 그 노여함, 그 오만의 허탄함을 내가 안다. 그의 자랑, 이게 뭐냐면 헛된 공허함을 아무리 해도 너는 혼장담, 이렇게 하면 돈 벌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거 성취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의 모든 말을 허풍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31절 34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특히 33절 기쁨과 환희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35절에 모압 산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모스에게 제사 드리는 너희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36절 47절까지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재물이 너희들이 36절 모아놓은 재물 다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예. 너희 몸에 어떻게 돼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칼로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걸치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또 46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모압의 심판은 바벨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뭐냐면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듯이 지금 뭐예요? 모압을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오히려 거기 쉬러 들어갔다 거기서 불만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모스 백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자, 그러나 4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기서 뭘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3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탄식하세요. 네. 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이 자녀들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고 하면서 탄식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하면서도 내가 마지막에 살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압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모압의 심판에 대면서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나와요.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모압을 거부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39절에서는요 모압의 멸망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그 조롱과 공포, 이 39절 공포는 놀라움이에요. 어쩌다 모압이 망했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46절에 보면 모압 자녀들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모든 감정들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으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우리들이 안전 얻으면 안 돼요. 정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 찬양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정말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앞에서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가 그 저울추에 한번 내 모습 한번 이렇게 달아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나는 기뻐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부족한 만큼 여기에 느끼는 감정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 내 주변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압처럼 업적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이 모든 게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주 그냥 자만해가지고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인 거죠.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4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세요.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교만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고 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가지 말. 왜요? 그렇게 하는 자가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 첩경이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말자. 나의 업적과 부나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말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데
내가 뭘 했다라고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범하지 말자.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갖고 그러면서 한번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여기 나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